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론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론, 중보와 여론 사이에 선 리더. 그래서 한편은 아론이 중보자로서 서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여론 편에도 서기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역과 중보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팔을 붙드는, 이제 모세의 팔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금송아지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로 세워지는 리더십, 그리고 여론에 무너지는, 여론에 휩쓸리는, 또 여론을 선도하는, 또 여론에 앞장서는 이제 그런 리더십의 대비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동일인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사경에 초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사경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중보의 자리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또 전쟁,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가는 길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회도 공동체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 혹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들 필요합니다. 적용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과학에서는 언급하지도 않는 그 주제 중 하나가 뭐예요? 중보의 자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일반 대중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리더뿐 아니라 중간 리더, 두 번째 가는 리더, 중간 리더, 맨 마지막에 있는 리더들도 항상 중보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의 불안과 압력, 대중이 느끼는 불안,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어를 써서 need에 s를 붙이죠. 그래서 needs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need, 우리의 필요, 욕구, 욕망,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s를 붙여요. 그러니까 욕망들, 욕구들, 그러니까 불안 정도가 아니라 불안들, 수많은 어떤 그런 요구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은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사회, 시민사회에 들어서만 시민들의 요구가 압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왕이죠. 손님이 왕이, 백성이 왕이. 권력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에게 있어요. 시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압력이 사실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도 사실 이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중들, 여기 있는 대중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고, 고대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가 다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중의 불안과 압력이 일반 리더가 아니라, 일반 사회 리더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리더를 어떻게 타협으로 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요.
또 오늘날의 리더들, 뭐 재직이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뭐 성가대원이든 이런 분들 리더들을 붙드는 사람, 모세의 팔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출애굽에서 혹은 뭐 다른 어쨌든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사실은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 붙드는, 그걸 붙잡는, 동참하는, 동행하는, 그것을 믿는, 신앙하는, 헌신하는 그런 붙드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을 오늘 잠깐이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출애굽기 32장도 있으나 32장은 우리가 몇 번 읽어봤기 때문에요. 오늘은 17장에 있는 본문만 읽어봤습니다. 광야의 전쟁터에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곧 이어서 전쟁 그 자체,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난주죠, 정확하게는 지지난주. 지난주 그 영상은 왜 안 올라왔는지 갑자기 저거 궁금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요. 수요일이 있었는데 왜 그 영상이 좀 어쨌든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도 올라와야 되는데 여하튼 계속해서 넘어가서 자, 인물 아론이 한쪽에서는 모세의 팔을 붙드는 중보의 동역자로 나오는 장면,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외에 우리가 잠시 뭐 따로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우상을 만드는 리더로도 등장하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 그가 가진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목사뿐 아니에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중보의 자리, 즉 동역자, 중보의 동역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혹은 여론에 의한 타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 양측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항존직으로 세워졌는데 설마 내가 세상과의 타협의 자리에 서겠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론에 대한 인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아론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분이 일종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건 뭐 보통 영적인 리더십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날 개교의 담임 목사 그 수준 이상이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건 뭐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왜요? 우리 교단의 최고의 어떤 영적 리더십 지도자를 우리가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총회장은 사실은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표현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차라리 감리교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거기는 감독이 있거든요. 감독. 그러면 거기는 교단을 문자 그대로 대표하는 거예요. 거기는 담임 목사 자리도 막 왔다 갔다 뭐 자기가 이렇게 막 정리하고 그래. 뭐 권한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목사나 총회장이 갖는 권한보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행정적인 권한이 훨씬 더 강해. 훨씬 더.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교황님으로 가게 되면 더 세죠. 거기는. 이거는 뭐 감리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권한보다 훨씬 더 강해. 자, 그러니 사실은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는 이 대제사장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로마 가톨릭의 이 천주교의 교황에 비견할 만큼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갈등에, 어떤 유혹에 실제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리를 그가 왔다 갔다 했다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아론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의 권위나 권한이나 능력이 우리가 아론보다 출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중보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타협의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최근에 내가 자주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일까? 아니면 여론의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사경회의 중요한 목표다. 교육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들어가서 아말렉 전투 아시죠?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아말렉 전투는 중보의 손이 승패를 가른다고 하는 현대전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아니 병사가 많아야죠. 좋은 장군이 있어야죠. 좋은 무기가 있으면, 현대식 무기가 있으면 이기는 거죠.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사람이 가서 공격을 안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것만 봤어요. 뭐 폭탄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아프다. 나중에 우리 뭐 봤어요?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하더라고.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도 보셨죠? 아니 드론이 가서 사람을 공격을 해. 얼마나 황당해요. 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 드론을 조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론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해놓고 드론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적외선 같은 거를 달아놔가지는지 열 축적기를 달아놨는지 사람이 숨어도 어디가 하나 숨어도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저 누군가가 적군이 저 밑에 숨었다는 거 다 알아요. 세상에 진짜 참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한번 그때 있었던 전쟁에서도 봤어요. 저쪽 이제 뭐 어쨌든 우리 뭐 그쪽 반대편 되는 분들이 그 중요한 분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일시에 핸드폰이 터져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죽기도 했어요. 야, 현대전은 정말 이 무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강하면 그거 뭐 이기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군인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첨단 기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현대전의 양상인 거죠.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아말렉 전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의 양상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중보의 손이더라, 그 얘기.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도 좀 한 손 거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물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도 익숙했습니다만 모세의 역할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히브리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드는 의식을, 손을 드는 행위,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세 당신이 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과 중보에 대한 것을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쨌든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론과 홀이 한 역할은 뭐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는 패배하고 둘이 그것을 붙잡아서 계속 올리고 있도록 만들 때
공동체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또 한 것, 뭐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동역자 및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가 손 들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우리 교회는 뭐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장로님에서부터 우리 유치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전도하겠다는 열망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리더십의 원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면에서는 지도자 모세,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떠받치는 지도자 아론, 훌이 있었다. 중보는 보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핵심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뭐 그런 거 우리 중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중형 교회에서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대형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팀을 운영한다 그래. 뭐 담임 목사뿐 아니라 뭐 부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던 뭐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하던 어느 한 팀은 이제 그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그걸 많이 하죠. 1, 2, 3, 4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일부 못한 팀은 이제 이제 어떤 팀은 이제 1부부터 하면 1부하고 뭐 2부하고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8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가 혹은 성도들의 반응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중보의 모습은 어디에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도 나타나죠.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들은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교회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이다. 그럼 뭐 1년, 2년 뭐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뭐 예전에 저도 이제 가끔 갔던 대한수도원 가면 기도를 멈추는 죄. 그에 대해서 탁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강대상 거기에다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물론 이제 성경 구절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강대상에 불이 이 기도의 불이죠. 뭐 다른 불이 성령의 불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임재해 계시는 거고요. 예. 그걸 뭐 우리가 뭐 불태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기도를 끊임없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리더들은 재직이든 구역장이든 우리 뭐 항존직 분자들은 뭐예요? 전투에 나간 여호수아, 누군가는 전투에 나간 여호수아가 있을 거예요. 뭐 교회학교 시간이다. 그럼 교회학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장 권사님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돕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붙드는 아론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이제 밤에 수요일하고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이 집회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물론 숫자는 약해. 근데 뭐 숫자가 약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수많은 어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은 중보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저는 넘어왔다고 믿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 교회에 무슨 물론 자리죠. 근데 그거를 무슨 직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더 큰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인식이 박혀야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막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뭐 이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느냐, 기적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 왜 자꾸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마 이 불안하면서도 그날 점심은 뭘 먹었겠어요?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참 재밌죠? 진짜 여러분 한번 이 성경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밤새도록 모세 어디 갔나?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다른 리더 세워야 돼. 하나님 없어. 하면서도 그날 저녁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을 거라. 밤새도록 욕을 했을 테니까, 뒷담화 했을 테니까 그날 아침에 뭘 먹었겠어요? 만나를 먹었겠죠. 그래서 왜? 만나 새벽에 오니까 또 새벽에 그 만나를 또 거뒀을 거예요. 참 재밌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아침에 그러니까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호흡하시죠. 그 호흡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호흡 못해요. 사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호흡하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지금 나와온 것,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해요? 뒷담화하고 욕하고 모세는 죽었을 거야.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불안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좋을 텐데, 저거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참 신앙적인 내용이라 그랬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게 아니라 신앙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요구 자체는 신앙적 요구예요. 그러나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전, 자신들이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제지하기보다는 수용합니다. 왜요? 엄청난 수가 원하니까. 그래서 그는 분별하기보다는 금고리를 수집하고 제단을 쌓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죠. 나중에 제단 쌓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명절, 절기이니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겼다,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금송아지가 나오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나오니까 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 그들이 정말 만족을 느끼게 되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론을 볼 때, 그를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그 태도를 우리가 잘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죠. 성경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론을 관리하려다가 결국은 진리를 포기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신학적 판단 보겠습니다. 자, 우상은 무신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신앙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도,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안이 그를 엄습하는 거예요. 이 불안을 해소를 하는 것이 신앙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고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이 종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그때는 이제 아론이 최고 지도자였으니까요. 중보 대신에 타협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타협을 선택할 때 결국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신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우상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상 그러면 신이 아니야 이래 버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신이에요. 근데 가짜 신 그 말도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신이에요. 그러니 그 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종교적 시스템이 작동돼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적 체계로 사람들이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실제로 신앙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돼버려요. 우리도 왜 무속 신앙, 민간 신앙, 사이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신앙의 모습을 갖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어떤 신학적 모습, 신앙적 모습, 신을 찬미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뭐라고? 진리인 것처럼. 이게 사실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학적 정리죠. 자, 중보의 리더십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손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론의 시험이 있습니다. 대중의 소리는 언제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특히 또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요구는 뭐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막 혼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날 이런 여론을 무시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기둥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말을 기독교적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민심이 곧 천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 아론은 영웅이죠. 시내산 밑에서의 아론은. 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신을 창조해냈으니까. 네. 게다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사실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신앙에서 하나도 안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게다가 제단도 쌓았고요.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기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금송아지 여호와 제사에 집중시켰어요. 그 진짜 헷갈리는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 적어도 모세가 내려오기까지는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계시는 기다림과 신뢰를 요구를 합니다. 넘어가서요. 자, 대리권위의 위험. 아론은 사실 모세의 입이었죠. 모세를 대신하는 입이었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실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으나, 문제는 뭐겠어요? 말씀의 원천과 분리될 때 사실은 모세와 분리될 때고, 모세 여기서는 이때만 하더라도 시내산에서의 모세는 곧 하나님이기도 해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모세에게만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론은 모세가 하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그럴 때 뭐가 돼요? 안타깝지만 그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노릇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고, 그가 지팡이를 던지면 그도 당연히 어떤 일이 바꿔져요?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아론이라고 해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하물며 아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못하니까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거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분은 근원과의 연결 속에서만 안전한 겁니다. 높은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말씀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었는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보는 지도자의 숨은 사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네. 타협은 지도자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어떤 갈등 가운데서 타협점을 찾는다. 그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말하는 그런 타협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자, 불안한 대중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요구해요. 예. 그리고 이 대중은 우매한 대중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자, 지도자는 무엇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론이 아니라 계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는, 성가대원은, 구역장님들은, 항존직은 여론이 아니라 계시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의 만족을 택할 때 공동체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 우상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신. 네, 우리 편리하다고 만드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은 멀리 있고 딴 데가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호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 내에서 우상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부처처럼 생길까요? 아니에요. 마호메처럼 생길까요? 아니에요. 누구처럼 생긴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생긴다니까요. 교회의 중요한 전통처럼 생긴다니까요. 뭐가?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 그게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린다고 믿게끔 만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그러니 우리 한번 오늘 잠깐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아말렉 전투 장면에서 나는 요즘 누구의 팔을 붙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 또 넓게 보면 교회와 사회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일까? 사회적인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정치적인 또 색깔들이 나오시기 때문에요. 교회를 가지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개인을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는 어떤 것,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념들은 뭐예요? 우리의 불안을 한 방에 해소하는 것, 이것이 되는 거죠. 자, 각자 우리가 리더로서 여론의 압박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
뭐 이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유혹은 또 무엇이며 이를 이길 영적 훈련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판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겠다. 자, 두 번째, 여론을 따르기보다 말씀에 먼저 묻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창조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판을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셨던 비판, 그럼 예수님도 잘못하는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닌 거 다 아실 거죠. 예, 다 아실 거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이거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욕구를, 내 필요를 채우려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 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리는 것들에 대한 걸림돌을 공격하는 비판, 이런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왜 자꾸 팔을 듭니까? 이런 허망한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예, 밑에 내려가서 우리도 창이라도 칼이라도 한 번 더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은 현실적인 답이죠. 그러나 이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아론은 사실 모세의 중보자 혹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됐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시내산 아래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물론 여론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말씀을 먼저 묻는, 그러니까 양 사이에서 우리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곧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떠받치는 동역자로 세워주옵소서. 불안한 시대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주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중보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금송아지 만들지 않게 하고 모세의 팔을 부는 아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구역과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